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고 또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에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을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의 핵심을 딱 이제 잡아보자면은요, 뭐 서론 본론 다 제해버리고요. 일단은 다윗의 용사들 이건 써야겠죠. 분명히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같은 사건입니다. 분명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인데 뭐가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어요. 한 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이유는 확실해요.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사망이 눈앞에 보이니까. 지혜롭게 행한 거죠. 여기 있다면 죽겠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또는 그런 생각도 없이 도망을 가요. 왜요? 사람이 두려움이 잡히면 그런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도 못하고 도망을 간 거죠. 자, 그런데 일부를 보니까 뭐였어요? 그런 중에서 홀로 섰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칼집에 꽂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싸운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과가 다르죠. 무슨 결과가 다릅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에 도망갔다고 기록된 사람, 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 기록된 사람. 자, 결국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였어요? 일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느냐면요, 이 용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뭐가 뛰어났더라, 뭐 키가 컸다, 힘이 셌다, 안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좋았다,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봤다라는 것이고 그게 여건이 안 됐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뭐라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뭐가 앞섰어요? 여기에서는 이게 앞선 거예요. 이걸 따라서 뭐가 왔어요? 이게 온 거예요. 구원 때는 반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이 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돼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행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 삶은 이제 그 반대예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게 이제 성경이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다 도망가 버리고 홀로 서서 적을 맞이해서, 그리고 이 도망간 사람들은 노략질은 같이 하고요, 전쟁의 승리는 열매는 육신으로는 같이 누리는데 뭐는 누리지 못해서요? 하늘에서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상급은 누리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요 사실 한 가지를 이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이제 분명히 저렇다면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 가운데 누리는 게 다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많지요. 뭘 생각하면 됩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봐요. 10장이죠.
32절에서 38절까지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까지 많은 고난을 참아왔다라고 얘기해요. 네. 지금의 때하고는 이게 모습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육신의 고난을 줬고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죠? 재물의 손해까지 왔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안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뭐까지 봤어요? 재물의 손해를 보았다 할 정도로 있는 걸 다 뺏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라고 말한 이유가 있죠. 자 봅니다. 34절이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랬어요. 집도 뺏기고 부동산도 뺏기죠. 넘버도 다 뺏기죠.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도 다 뺏기죠. 내가 아끼는 반지도 뺏기고 귀걸이도 뺏기고 목걸이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그렇게 당한 그런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왜 그랬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자, 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것을. 지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다른 싸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싸움. 그러면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아는 거니까 내 소망이 뭐냐라면 적어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 소망이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을 알수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죠? 이제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하심이 정말로 필요한 거죠. 왜? 우리 소망은 뻔하잖아요. 축구만 해도 그것도 지기 싫은데, 그것도 지기 싫은데. 아침에 공을 찼는데 조기 축구하면 그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건 세게 찼으니까 노골, 그게 통해요. 이건 서클 안에서 세게 차면은 노골이요. 근데 그건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계선이 있잖아. 그런데 반드시 이제 마지막 때쯤 끝날 때쯤 되면은 한 골 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넣든지 간에 이기고 있는 쪽이 넣든지 간에 지는 쪽이 넣든지 간에 이건 세게 찼어. 노골이요. 왜? 내가 위협을 느꼈으니까. 그러면 그게 통해요. 그럼 다시 해. 넌 저기 또 넣잖아요. 그럼 뭔 핑계를 대서 또 그런 핑계를 대서 이건 아니야 노골. 그래 그럼 다시 해. 그래갖고 금요일 날은요 3골이 들어갔는데 노골이 됐어요. 여러분 3골은 적은 골이 아니죠. 그러고 이제 3골을 먹고 난 다음에 저쪽에 한 골을 넣었어. 근데 내가 반칙을 했거든요. 근데 골을 넣었거든요. 그럼 이제 나는 주장을 하지. 내가 골 넣기 전에 반칙한 거니까 반칙을 해야 된다. 그래도 넣었으니까 넣은 거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를 지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공평하게 만들어서. 근데 그럴 때마다 뭘 느끼느냐 하면 확실히 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공차장에 오늘 오후에도 차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은 뭐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만한 것도 양보를 못 하는데 왜?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 소망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길을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우리는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러는데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사무엘 하이죠. 16장 11절인가 10절인가요? 시므이가 저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므이는 사실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는 징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므이와 상관없이 다윗 자신만의 범죄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시므이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버렸다. 너는 이제 끝이고 다른 사람이 네 자리를 대신해서 네가 사울 대신 가져갈 것이다. 얼러리 껄러리 이렇게 이제 놀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저가 그걸 할 수 있겠냐?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무엘 상이죠. 비슷한 말을 합니다. 26장 여기도 10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리니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안 그러면 전쟁에 죽든지 할 것 아니냐.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에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약속 또한 말씀 또한 뭐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기서 말하는 형편은 뭐냐? 역대상을 보면 29장을 보면 알 수 있죠. 금을 102톤을, 은을 238톤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놋과 청동과 철과 나무와 모든 것을, 모든 건 아닐 수 있어요, 드릴 수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보는데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했어요. 어떤 사람이 구조 한 3,600억, 3,600억인가를 기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비밀 장부가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수전노로 소문이 난 사람이야. 미국 사회에서 부자, 면세점을 해도 부자인데 수전노로 소문난 사람인데, 드디어 이제 비밀 장부를 찾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먹고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근데 그 비밀 장부가 무슨 장부냐? 4조 한 6천억 원에 달하는 기부 장부였어요. 그동안 아무도 뭐 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기부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번에 자기가 이제 노후에 살 아내랑 같이 노후에 살 23억을 남기고, 우리 돈으로는 한 100만 달러죠. 그러니까 그걸 남기고 자녀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전부 다 기부를 다 한 거예요. 그러고 한마디 했어요.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리 와봐. 네 거였냐? 그게 없으면 수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네 거였냐?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아니냐? 근데 왜 네가 그딴 식으로 썼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격언이 있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했던 사람. 빌 게이츠도 99%예요. 조지 소로스도 99%예요. 그건 뭐 그러죠?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 근데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프로테스탄트에서 세워진 나라, 믿음의 사람들. 저는 제일 놀랐던 게요, 19살짜리 소년이 빌 게이츠한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없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게 저는 제일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게 2000년 몇 년이니까 일본에서 WRC 할 때가, 그때 데이비드 통해서 들은 얘기니까 2003년인가 4년인가 그쯤 되죠? 6년인가? 잘 모르겠네요. 6년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을 때 6년은. 여원에 있을 때니까 90년대 같은 거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친구랑 같이 한 팀이어서 이제 들은 얘기란 말이에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어요? 절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한 것입니까? 이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든지 간에, 오늘 보니까 네 번째, 다 어떻게 했어요? 홀로 남겨져요. 여기서는 진짜 혼자는 아닙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요압도 있습니다. 육병용사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일세는 혼자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부대만 철저했을 수도 있어요. 홀로 남겨지는데 뒤돌아섰어요? 안 돌아섰어요? 뒤돌아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요?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죠. 자, 우리가 일생 동안에 벌 돈 뻔히 정해졌잖아요. 그것도 건강해야만. 얼마나 한계가 분명하고 명확해요. 정확하다니까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연결이 그러면 내 앞에서 다쳤다니까요. 나는 막도 안 했어. 왜? 우리 교회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걔가 잘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잘 안 막아요. 그냥 앞에만 셀 건데, 그것도 평범하게 그냥 패스한 거라니까. 그러더니 아이고 그래 그러더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는 진짜로.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은 얼마나 우리 앞에서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그렇죠. 자, 이러한 때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이제 진짜 홀로 남겨지게 됐어요. 세상은 또 저런 꼴이가 돼버렸죠. 저는 오늘 애들 불신자 가정 애들 나오는 거 보고 놀랐어요. 아이고야, 부모들 참 어지간히 무덤덤하신갑다. 이런 때 저도 약간 지금 마음이 그래요. 지금 조금 이르지 않네, 한두 주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하는데, 이런 이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뭐 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하는데 뭐 되는 거 있어요? 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제 갈등이 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더라도 뭐 하지 마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자, 이때가 뭐라고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 이때가 뭐? 이때가 기회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뭘 받는 기회요? 은혜를 받는 기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더라.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언제 했어요? 요때 한 거예요. 요때. 홀로 남겨질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요, 이런 때가 많이 와요. 특별히 이때가 가장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구죠?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56편, 57편은 같은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57편은 사울에게 쫓길 때, 56편은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거리 할 때, 블레셋 잡혔었을 때. 그리고 이제 42편은 압살롬의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요? 항상 홀로 남겨진 자신을 보죠. 그럴 때마다 뭐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어디로 갔어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그러면 뭘 볼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볼 기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홀로 남겨진 이때를 절대 속지 말고 온전히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뭘 남겨라? 하나님의 나라의 마태복음 25장 21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계시록에 보니까 21장에서 22장. 자주 읽어보세요. 이미 설명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이 다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내가 내 소유를 뺏기게 되고 내가 직장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육신적으로 겪게 되는데 어떻게 이걸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나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기억할 게 있어서 계시록 4장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냥 앉아 계시지 않죠. 뭘 거느리고 계시죠? 가까이에 네 천사를 거느리고 있죠. 뭐하는 천사들이에요? 만물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뭘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만물에 행하는 천사들이라. 그래서 풀 한 포기도 내가 입히고 새 하나도 내가 먹이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지키고 보호하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거기에 네 천사, 네 생물 하고 있는 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24보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왕관을 쓴 스테파노스, 승리의 면류관이요. 뭐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씌워지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이요. 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이기는 자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이 올 때, 홀로 남겨질 때,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게 될 이 영광을 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뭘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보게 되죠. 5장이죠. 뭘 나옵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뭘 받았어요?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약속하시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절대 우리 안에서 예수 믿으니까 복 받더라, 성공하더라는 이 개념 자체가 거짓말이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초대교회는 전부 다 받지를 못했다, 300년 동안.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내 삶이 이 다시 오려는 그 하나의 만약에 나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요? 큰 기쁨이고 자부심이고 자긍심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서 있으면은 절대 세상이 욕을 못합니다. 욕할 수 없어요, 절대로. 왜요? 알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조용히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아는 몇몇 사람, 모르는 대다수, 어설프게 아는 많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어설프게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 다 내가 목사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요즘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도 우리가 아는 바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욕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이 소망에서 떠난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봐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서입니까? 이제 다윗의 용사들, 곧 하나님의 용사들로 서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뭐로 쓰면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전도자.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이제 지금 복잡하게 기다리면서 고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이제는 그렇게 되느냐? 이 영혼을 하나님이 예비했을까 안 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지. 자, 예비했든 안 했든 나는 뭐 해야 되죠? 이제 일어서 앉아봐라 해야겠죠. 일어서 앉아봐라. 아마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민성이 무리도 일어서 앉아봐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참고 많이 쌓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랬으면은요, 벌써 지금 발길이 날아갔어도 10번 더 날아갔어. 근데도 참아. 왜? 그 아이에게 뭘 말해야 되니까 전혀 다른 길이 있으면 알려줘야 되게. 얘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면 그러겠냐고요. 안 모르면 나도 똑같은 건데 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다윗의 용사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서 뭘 바라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로 온전히 서서 재림하여 성취 주역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누구인지를 모르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것처럼 그들 또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모든 그 생명들을 귀하며 핏값을 주고 사신 사실과 그 이름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부르신 그 뜻이 이루어지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세 용사가 하나님의 30명의 그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또 여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특별히 우리 후대들의 삶이 그 믿음에 세워짐으로 일생 동안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은 물러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시며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하고 아버지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가장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부르며 이끌어가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시니 다윗과 그의 용사들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환난과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되 믿음의 능력을 따라 그 누린 역사를 통해 영원한 상급을 남기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